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어제 우리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 발사체가 하늘로 팍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자체적인 기술로 벌써 거의 한 13년 정도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주를 향하여 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가슴 벅차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두고 덤비기만 해봐라 그냥. 어쨌든 기도하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오늘 11시 30분에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선되신 분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도 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아무튼 당선되신 시장과 시의원 도원을 통해서 우리 군산 지역에 큰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대하가 8장에서 9장까지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쭉 역대하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는데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세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역사서를 기록을 했을까?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있던 모든 건물들은 전부 다 폐허가 됐고요. 말 그대로 황량한 들판, 황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다시 이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해야 되고 다시 삶의 자리를 새로 꾸려가야 되고 그런 속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은 실패한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영적 자존심이죠. 그 영적 자존심을 그들에게 심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로 이것을 뭔가 새로운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모델로 제시한 분이 두 사람이에요. 첫째는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그 두 사람을 모델로 딱 제시를 하면서 바로 이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윗을 역사의 전반에 쫙 내세워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로 와서는 솔로몬을 역사의 전반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했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세웠던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역대상은 솔로몬이고 역대상은 다윗이고 역대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열왕기상하하고는 좀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하 속에서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의 부족했던 점, 그의 약했던 점,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점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잘했던 거 그리고 본받고 싶은 거 거기다가 초점을 두어서 역사를 쭉 기록을 해요. 오늘 이제 8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 1절에서 6절까지요.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느냐면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6절까지 몇 번 반복되느냐면 8번 반복이 돼요. 자, 1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간 기간은 7년 6개월.
자기의 궁궐을 위해서는 13년. 그러면 기간적으로 보면 자기 궁궐이 성전보다도 2배 더 오랫동안 건축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대충 짓고 자기 궁궐은 세상에 곱백이나 시간을 들여서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었느냐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전 건축은 이미 다윗 시대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만 7년 6개월 걸린 거예요. 또 하나 이 성전은 자기 궁궐에 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 궁궐, 자기 궁궐은요, 그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면 부인만 몇 명이었을까요? 1000명. 그럼 부인만 1000명이면 궁궐이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궁궐, 이 솔로몬이 살 수 있는 궁궐을 그만큼 사이즈가 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보십니다. 후람이 나옵니다. 이 후람이 누구냐면 두로 왕이에요. 그래서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읽을 수 있잖아요. 두로라고 하는 이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땅입니다. 그 땅의 왕이 후람이에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에 가서 보시면 히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람과 히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발음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다윗성을 지을 때에도 엄청나게 많은 백향목,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목수, 그 다음에 석수, 기술적인 지원을 다 해주는 사람이 후람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의 궁궐을 지을 때에도 그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이쪽으로 보급을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술적인 지원을 누가 했는가? 후람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고마워서 솔로몬이 그 공사 어떤 대금 차원이 되겠죠. 공사 대금 차원에서 이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열왕기사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그에게 제공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공사비를 제공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딱 와서 본 이 후람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땅을 우리한테 주느냐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으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막상 가서 보니까 사람 살만한 데도 못 되고 척박하고 말 그대로 변방에 있고 쓸모없는 땅을 자기에게 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후람이 솔로몬에게 그냥 당신이라 그냥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돌려 준 성읍이 있거든요. 근데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성읍을 어떻게 했느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그 땅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사람 살만한 그런 곳으로 다시 건축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어떻게 하고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점령. 예. 이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오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았잖아요. 이게 다윗은 계속 뭘 했느냐면 점령합니다. 이 땅도 점령을 하고 저 땅도 점령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으셔서 많이 여러분의 곳으로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을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점령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솔로몬은 뭘 했는가?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계속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죠. 또 광야에서 다스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건축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고, 여기 윗 벳호론, 아랫
벳호론, 여기가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거주하는 그쪽에다가 딱 건축을 했다 그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이게요, 사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시대, 심지어 솔로몬 시대까지도 블레셋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건축하고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해서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시더라도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 성이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풍요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러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건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와서는 이 건축에 대한 역사가 말 그대로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건축의 역사와 건축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할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통치자든지 건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두 번째,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노동력이 없으면 건축할 수가 없잖아요. 1, 2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이게 솔로몬이 40년 왕으로 재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건축을 위해서 쏟아부은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건축을 하려면 그만큼 노동력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또 하나, 돈도 있고 노동력도 있으면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토목부터 시작을 해서 석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건축 하나가 올라가기까지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무슨 설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거대한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칼리파라고 하는 그 큰 말 그대로 마천루죠. 그게 이제 높이가 그 층수가 163층입니다. 근데 그 건물이 163층이고요. 거기서부터 뾰쭉 솟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209층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높이가 828m입니다. 놀랄만 하죠. 와, 세상에 이게 여러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개 아파서 어떻게 꼭대기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삼성물산이 그 건축하는 데 참여를 해요. 그래서 500m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828m까지 올라가서 저기 저 꼭대기까지 209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 500m부터 삼성물산이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그 기술을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일에 한 층씩 올라간 겁니다. 초고속 건축을 하도록. 한국 사람 보통 아닙니다. 와, 그 기술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느 빌딩이죠? 롯데.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멀리 구경만 했어요. 그 롯데몰드인가요? 뭔가요? 롯데타워, 롯데타워라고 하는 그게 몇 층이죠? 123층이에요. 그 모양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모양이 디자인이 뭘 머릿속에 두고 했느냐면 고려 청자. 그래서 롯데 저기 타워를 보면 고려 청자 이 유연한 모습 그 선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게 롯데 타워입니다. 한국도 대단해요. 123층. 이게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높습니다. 빌딩이. 그러면 이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받쳐줘야 된단 말이죠. 돈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건축은 결국 무엇을 암시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력.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장소에 여기도 건축을 하고 저기도 건축을 하고 그만큼 이 솔로몬 시대에 국력이 부강했다 그 말이에요. 그 부강한 솔로몬 시대의 그 모습을 다 제시를 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솔로몬 시대의 그 나라를 다시 만들어 보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1, 2년도 아니고 70년 만에 딱 와서 보니까 뭐 하나 건질 만한 게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다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전부 다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에스라가 이 솔로몬을 딱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솔로몬 시대에 그는 이것도 건축하고 저것도 건축하고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불릴 듯이 팍 하고 일어났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번에 우리 영화부 유치부 여름 성경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교회 학교가 지금 너무나 이 아이들이 집에서 교회로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어른들이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교회 나오려고 그러겠습니까? 벌써 어른들 스스로가 이제 유튜브로 들이대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됐고요. 마음대로 주일날 바쁠 필요도 없지, 교회 간다고 하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지,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면 가지. 여러분 코로나 안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스스로가 이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거의 30%에서 40%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감사하는 것은 우리 영화부 지난주에도 22명이나 나왔다면서요. 와, 세상에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지. 우리 유튜브도 지난주에 벌써 이제 지난주 교회학교 출석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번에 여름 성경교를 통해서 영화부, 유튜브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내일의 비전과 꿈을 딱 보여주는 모델로 솔로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었더라. 무엇을 따라? 모세의 뭘 따라? 명령을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뭘 지금 붙들고 살았는가?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의 명령이 뭐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말해 모세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붙들고 솔로몬이 일어섰는가?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그 많은 나라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완성을 시켰다. 그거예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두 번째, 솔로몬은 무엇을 따랐는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통치하던 시절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마감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여러분이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봉헌식까지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다시 16절에서 이제야 결점 없이 끝났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물도 다 지었지만은 또 하나 그 성전 속에 들어가는 성전 기구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내부적인 요소까지도 다 구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점 없이 다 끝났다. 그렇게 1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 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위로 가져왔더라. 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 후람이 바로 두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로 왕이 이제 원래 해상업을 하던 그런 나라거든요. 바로 지중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을 보내서 여기 금을 450달란트 이거를요 오늘날 우리 무게로 계산하면 17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금을 후람 왕이 솔로몬에게 갖다 줬다 그 말이에요. 왜 줬을까요? 아니 두로 왕 이웃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 없어요. 힘의 논리뿐입니다. 아까 후람 왕에게 성읍 20개를 줬는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솔로몬에게 필요 없다고 거절하죠. 그래도 후람이 솔로몬에게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약하니까, 약소국이니까. 강국인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각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본토를 하면서 뭐라도 막 쏘면서 공격하는 것은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약하니까. 이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핵이 없잖아요. 이 힘의 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약소국의 서름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왜 우리가 일제히 36년간이라 죽으라고 농사 지으면 군산 바로 이 항을 통해서 먹기 좋은 쌀, 찰진 쌀. 여러분 이 만경평화, 호남평에서 나오는 쌀이 얼마나 찰지고 맛있어요. 금방 밥을 해놓으면 기름이 쫄쫄쫄 흐를 정도로 그 죽으라고 1년 동안 농사 지어놓으면 그 좋은 쌀도 전부 다 해서 다 항구를 통해서 다 빼앗겼죠.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소 국가의 서름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솔로몬이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는 나라가 부강했다, 잘 나갔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힘을 내서 다시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우리도 일어나서 건축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마음에서 이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라는 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 건축의 역사가 쭉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건축해 주시고, 특히 건축 가운데 최고의 건축은 사람 건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렇죠? 늘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때로는 약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터득하기도 하고,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넘어지는 순간에도 있었고, 그래도 그 순간 거기에서 우리 자녀가 뭔가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면은요, 그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해 달라고, 잘 세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도록. 우리 성광교회 이제 70년 됐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건축하셔서 쓰셨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건축 현장에서 건축하고 있는 십자가가 지금 12개, 13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70주년 우리 살림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상기 살림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개 나라에서 지금 12개 건축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건축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 세워주셔서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매주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세워주신 71개의 교회마다 매주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각 교회마다 한 명씩만 나와도 새 가족이 71명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